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peace, 평화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들보다도 더 깊은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표현대로 보면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최적화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적화된 상태가 언제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 걱정이 앞서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화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변 팔방을 보게 되면은 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어찐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좋은 환경에 처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두렵고 주변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그 모든 그 같은 상황들을 다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최적화된 상태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12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뭐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1200년쯤 되면 그 시대가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만큼 암울한 시대가 없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그런 시대냐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이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국가가 참 국가답게 참 경영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이 국가에 그런 체계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단적으로 얼마나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아마 기도원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별히 이 기도원이 살던 이 시대, 이 사사 시대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 시대에 악을 행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 이 같은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가 바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이 같은 참 핍박, 박해. 그래서 그 2절 보게 되면 그 미디안의 핍박, 박해를 피해서 어떤 백성들은 뭐 깊은 산속, 뭐 동굴이나 산성 같은 곳으로 토굴 속으로 피신해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담한 그런 시대에, 뭐 이런 시대 같으면은 그 누구의 마음에 뭐 그런 평안이 있었겠어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원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무엇인가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긴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분노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결국 왜 분노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아까 설명했지만은 최적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상, 의식 이런 것들을 지배하며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자기 기분대로 뭐 자신이 어떤 감정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 시대나 이 기도원 시대나 과연 똑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각박하고 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 같아도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국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된 것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봤지만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추운 날씨에 보십시오. 여러분. 대구의 동대역 앞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국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영하 11도, 12도 되는 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 그냥 인산인해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는 어제 뭐 유튜브로 이걸 쭉 봤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힘들고 악하고 혼란스럽더라. 그렇지. 저렇게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젖옷에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면을 보면서 그러구나. 저게 바로 샬롬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샬롬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최적 같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절에 상수리 나무 재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원이 감격하면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그 같은 극박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어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쯤 되면은 미디안 세력이 쳐들어가지고 다 빼앗아가버려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초가 지금 한없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험악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샬롬의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 흔들리고 신앙적인 관계마저도 무너지는 여러 가지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샬롬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없는 이 같은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한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미디안 세력에 7년 동안 쫓김을 당하여 지배를 당하여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상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 내어놓고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의 이 같은 고통과 이 같은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가 회복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샬롬의 은혜는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여기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큰 인물이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농사꾼이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요, 큰 용사요. 그래서 큰 용사요. 농사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사용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너무나 신기한 표적을 이 기도원이 보게 되어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너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기도원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원이 이 같은 표적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이 소명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야를 쭉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 종족 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왜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바로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기도원이 가난한 농부 출신이지만 그에게 큰 용사로서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이래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 신기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잎사귀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잎사귀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반석. 그래 잎사귀 같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 주셔갖고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베드로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명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최적화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뒤죽박죽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또 목표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원이 만났던 하나님, 그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시대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기도원, 훗날 기도원과의 전쟁에서 참으로 대승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했던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그 시작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가 만났던 샬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혼란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아침에도 샬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극한 안정을 회복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에 잘 정착된 평안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같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원처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의 귀한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물이 붙들어 주심으로 이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평강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시도록 말씀 전할 부정한 종과 또 기도할 우리 장로님 또 찬양대원들 여러 가지 예배를 듣고 섬기는 봉사자들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워진 이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 있고 돌아가는 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아침 아버지여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남은 간증인들이 이렇게 샬롬의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기도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원이 경험했던 이 샬롬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모로 무슨 힘으로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평강을 보이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의지할 때 비록 환난 중에 딸지 않아도 그 환난이 우리의 삶을 엄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샬롬의 은혜를 입고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이곳을 찾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올라와 아버지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베푸신 큰 은혜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입니다.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지쳐있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참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교회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 육체의 그 나약함을 주님 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협중에 있는 그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수술 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나라에 많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당면한 시대적 소망을 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든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 나라에 장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방방 먹고 새벽에 주의 재단 앞에 나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구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방곡곡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백가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구성하게 해주시고 북한자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갔던 북한 동포들 또 이렇게 아버지 가까스로 탈출하여 아버지 이렇게 남한 땅의 자유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도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영원히 남는 통일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항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맞는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선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보험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사역자들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곳에서도 보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염나를 꽃을 피우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보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구성한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현지 교회와 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곳에서도 날마다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선교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의 정을 안고 이 시방에 나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신 확신을 하고 기쁨을 하고 감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찹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주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